샬롬. 2021년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을, 또 찬양의 기쁨을, 주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귀한 주일입니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대여 희망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라는 귀한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believe 라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국 흑인 남성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입니다. 이 사건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편의점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체포되었습니다. 백인 경찰은 그를 이미 수갑에 채운 상태에서 무릎을 꿇리고 목을 눌러서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의식 없는 그를 경찰은 끝까지 목을 누르며 제압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병원에 이송했지만 그날 밤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로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 모두가 숨막히는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덕분에 코로나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숨 좀 쉬고 살자는 말이 도처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숨 막히는 세상만이 아니라 숨을 졸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졸이는 것은 가슴을 졸이는 것입니다. 언제 또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까? 더 재확산된다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우리의 숨을 졸이는 수많은 삶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이 생겨야만 모든 경제, 생활이 숨통을 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절박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모욕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위조 지폐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죄가 있지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야 하며 인종차별과 강제 횡포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흠도 없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 스스로 십자가 처형에 기꺼이 모든 것을 맡기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후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정황은 제자들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막막하고 정말 절망감에 쌓여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은 가장 처절하여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형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노예나 반역자, 강도 같은 최하위층에 가면 집행되는 극도로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과 백성들은 아마도 극한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 중 가롯 유다는 은 30냥의 주님을 팔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숨통을 조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신들도 주님처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숨막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정말 물리적인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 처형 후에 유대인이 두려워 스스로 각자의 처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상이 정지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금처럼 숨죽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뛰어들어 소명을 찾고 숨통을 트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고통받던 때에 주님께서 그녀를 이끌어내어 고쳐주시고 주님을 수종 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애곡하기 위해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며 마지막 밤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신이라도 향유를 발라 보관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도 말씀도 정말 큰 두려움 속에서 망각하며 그들은 모두 주님을 떠나기만 하면 이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 무덤이 열렸고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고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사람들이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놀라 무덤으로 달려 뛰어갔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세마포는 놓여져 있었지만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가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는 깜깜절박인데 마리아는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 바로 영혼이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정도 후에 떠난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서 무덤 가까이에서 향유를 바르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 주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그 유가족들과 친지들에게는 매우 치욕거리며 불행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절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자신이 생명을 찾았던 그때를 정말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숨이 다 끊어진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산 소망을 붙잡으며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그녀를 통해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죽음은 유대 지도자들의 사악한 음모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야합으로 초래된 십자가 처형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고정관념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간혹 숨이 끊겼다가 소생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숨진 그 주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에 생명을 가졌던 그 주님,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 제자들의 꿈도 죽어버렸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하던 그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이 암울한 고정관념은 그들을 허공에서 발버둥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두가 낙담하여 숨을 줄이고 있는 그 시간에 마리아는 자신이 모셔야 할 그 주님을 계속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나타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주님이신지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시인 박노해가 내가 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듯이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모셔야겠다는 그 희망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안 계시니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라
어딘가에 계실 것이라는 희망의 믿음이 그녀의 힘찬 삶의 시작을 알려준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출현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끈질긴 주님을 향한 마음에 주님께서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한 그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주님의 부활을 만났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이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7절 18절에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계획이 이루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 더욱 큰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이 부활의 증인으로 기독교의 진리이자 역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사는 것이고 고난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낮아져야 높여주시고 가난해야 부유할 수 있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늘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어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 전에는 부활의 현실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숨막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세상 물결에 휩쓸리며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부활을 경험하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주님을 다시 살리사 오직 그를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이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도 훨씬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한 십자가의 은총도 부활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의뢰는 비록 세상에서 아둥바둥 숨 줄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죽음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숨막히는 세상 속에 축 늘어진 온 인류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묻은 수많은 생명을 부어주셨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년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이처럼 부대 안에서 생생하게 여러분은 만나 나눌 수 있게 됐음을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다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제 힘찬 새로운 그 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화려하고 장엄한 권위와 지배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초라해 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약조들을 짓밟고 배를 채우려고 악행으로 주님과는 철저하게 다른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당당하며 참자유와 진리에 서신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 승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산소망이며 우리의 삶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